예, 히브리서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냐라고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다, 아볼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그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또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귀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나는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놀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닌 또 다른 나,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의 패배를 당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사실 없어집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이겨내면 내가 누구인지 또한 새로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을 알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삶을 더욱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고난당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게 웃지 마라 간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울의 고난이 바울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또한 다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먼저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무엇으로 완전해지냐? 고난으로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끝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끝없는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여기서 온전이란 그 헬라어는 끝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끝이 난다는 겁니다. 영어 번역은 complete로 번역했는데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친교를 했는데 친교하는 중에 낚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낚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이 동북부 이 바다를 가서 낚시를 하면 한 가지 종류 고기만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 고기를 잡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동부에 있는 바다는 암초나 바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고기떼가 지나갈 때 낚시를 하는데 한 가지 종류의 고기만 잡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마 이분이 플로리다 가서 이제 낚시를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했더니 플로리다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기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다 밑에 산호초가 있다는 겁니다. 바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낚시를 하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바다를 가는 배와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그 항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인생을 가는데 우리 밑에 그 항해하는데 암초가 없거나 뭐 바위가 없다면 그야말로 탄탄하죠.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야말로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단조로운 겁니다. 그야말로 한 가지 물고기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 바닥에 뭐가 있냐면 암초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습니다. 물론 풍랑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당해서 파산할 위험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겪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 여러 마리 여러 종류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깊이와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힘든 것이 있지만 그 힘든 것을 이겨내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동이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기쁨과 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삶을 그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분명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원하지 않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원하겠는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끝없다는 겁니다. 항상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해진다고 하는데 온전해진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과 싸우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영광의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과 싸우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고난과 싸울 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아 물러가라, 고난을 피하자,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앞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주는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깊이가 있고 내용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삶에 무슨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좋은 것으로 채울 것인가? 좋죠. 그러나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아가고 또한 내가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당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풍성한 겁니다. 그야말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 교인들이 너무나 고난스러우니까 힘드니까 기적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기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천사로부터 기적과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들이 앞으로 올 세상은 천사가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가 다가올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올 세상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 교인들이 이렇게 천사를 계속 찾고 있는가 합니다.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 교인 중에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천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어준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것 해주었습니다. 저런 것 해주었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입니다. 천사는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인들을 돌봐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 교인들은 그런 천사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도움을 줬고 고난을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 것이 뭐냐면 그 천사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배가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은 변질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로서 응답받겠다.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내 기도에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건 하나님의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의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적을 간구합니다. 성령 역사를 간구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죄송하지만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찬송과 고백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걸 예배로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룬다고 하면 죄송스럽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걸 혼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골로새서 교회를 가볼 텐데 골로새서 교회가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교회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2장 18절입니다. 성경을 찾습니다. 오늘 성경을 두 번 찾을 텐데 골로새서 2장 18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골로새 교인 중에 천사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정말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도움을 줬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천사의 도움과 기적을 받고 과장했다는 겁니다. 그걸 과대 포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대 포장된 다음에 뭐라고 나타나냐면 성경 뭐라고 나타나냐면 그들이 천사를 숭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숭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누구를 숭배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적과 그 고난 속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천사를 숭배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숭배했다는 것을 영어 번역 보면 Worshipping of Angel로 번역했습니다. 천사에게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천사에게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교회 앞에 나타나냐면 천사에게 예배드릴 때 천사로부터 경험받지 못한, 천사로부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사의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질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천사를 통해서 고난에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계속 추구할 때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천사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제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광고가 납니다. 어떤 광고가 나냐면 유튜브에도 가끔 그런 걸 제가 봤는데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단에서 웬만한 건 제가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단정 짓습니다. 100% 사기입니다. 100% 사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100% 사기라고 하냐면 성경이 100% 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을 펴시면 이 말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이끌려서 낙원을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4절에. 자, 우리 한번 찾으신 분 한 분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 다음에 2절 읽으세요.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알거니와. 자, 우리가 2절과 4절을 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천국을 갔다 왔다고 했습니까? 낙원을? 14년 전에 갔다고 했죠. 14년 전에 왔다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제가 이제 4절 읽어드립니다. 전반절을 읽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천국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반절 4절 후반절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냐면 그 사람이 천국을 갔다 온 다음에 사람의 말로 천국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전 번역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설명해 준 후에 그 사람이 천국 설명 듣고 무엇으로도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여기서 본 천국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번역이 된 A man is not permitted to speak. A man is not permitted to speak. 말하는 것에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내가 여기서 보여준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보여주신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나중에 성경 가서 보면 알지만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을 보여주신 다음에 바울이 야 천국 보고 나니까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 여기서 본 것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몇 년 만에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14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14년 동안 이것을 얘기하지 못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14년 동안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고민한 겁니다. 내가 천국을 갔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천국인지 내 정신적인 착각인지 바울은 고민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4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내가 지옥을 갔다 왔다, 천국을 갔다 왔다, 그걸 간증한다, 거기 가서 듣겠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100% 사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100% 사기로 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바울이 이 천국, 고린도후서에서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천국을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게 사단의 사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간증하고 있지만 그 간증을 바울이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간증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렇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랑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몸에 사단의 사자가 있다는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간증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간증하지 못합니까?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짓입니다. 바울은 간증하면서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14년 동안 검증했습니다. 14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이것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에요. 미스테리온이에요. 발설하지 못해요. 창피해서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두렵습니다. 정말로 두렵습니다. 마구 발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죠.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하죠. 이 기적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구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영적 구별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14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몸에 사단의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이건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저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두 번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이제 7절입니다.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한번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속하셨냐면 하늘에 속하시기도 하셨고 세상에도 속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도 속하셨고 세상에도 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관심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성경이 보여주냐면 세상을 긍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상을 긍정하시면서 세상을 부정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긍정하며 동시에 세상을 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세상만을 추구해도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만, 하늘의 일만 추구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하나님만 추구해야지.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디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만에게 속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하늘에서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즉 극단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만의 극단성도 버리고 하나님만의 극단성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둘 다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저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됐는데 만물이 당연히 예수님께 와서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도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만물이 아직도 복종하지 않느냐? 왜 아직도 만물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즉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는 것을 돈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돈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면 인간관계를 갖습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행동은 이익에 근본합니다. 너무나 비정하고 너무나 야박한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오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도를 자본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람다움을 상실하는 겁니다. 내가 돈으로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고귀한 모습을 파괴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광고입니다. 마케팅입니다. 광고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물건을 사게끔 요구하는 그런 하나의 그 구매 욕구를 충동하는 것도 되지만, 광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광고가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거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오늘 타고 다니는 차, 내가 사는 집, 내가 먹는 음식, 내가 갖고 있는 가방,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내가 벌어들인 수입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첫째, 뭐에 속고 있냐면 돈에 속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광고에 속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물질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떤 숫자로, 넘버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는 얼마야? 저 사람의 집은 얼마야? 저 사람의 수입은 얼마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숫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생명 없는 물건이 됐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주 지독한 유물사관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아주 극과 극인 것 같지만 어느 한 정점에 가면 만납니다. 유물사관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본주의도 사람을 물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산주의도 유물론으로 인해서 물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날 물건이 됐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뭘로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비근한 것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명예, 자존심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만금을 갖다 줘도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됐냐면 자기 자신을 숫자화했기 때문에, 물질화했기 때문에 그 돈과 그 역량을 비교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낮은 자리에, 숫자적으로 낮은 자리에 가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버립니다. 그러기에 왜 우리 한국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왜 많은 자살을 갖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숫자화했고 어떤 그 계측화했기 때문에 그 계측과 숫자에 맞지 않을 때 그 비교로 낮은 수치에 갔을 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낮은 값에 두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11절입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들, 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동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되시고 오빠가 되시고, 저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매와 또한 형제지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가치 존재가 뭐냐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이걸 왜 가르쳐 주냐면, 히브리 교인들은 기적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천사는 너희들의 형제와 자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천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2022년에 여러분 각자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싸울 때에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승리는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오빠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 내가 누구냐,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 이름 석자로 만족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오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성경은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도 되시겠지만 우리의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와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실 승리와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